안녕하십니까 거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이블 인사이트는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더 진도보다 더 앞서서 한참을 앞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매주 주보에 나오는 일정대로 성경을 매일 5장씩 잘 읽어 나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많이 밀려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하루 5장씩 읽어 나가는데 뒤처지신 분들을 위해서 5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시간 반 주밀통이라고 해서 주간 밀린 성경 읽기 통독반을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또 토요일 한 주간 읽은 성경 구절들을 저희가 다시 읽을 수도 있고, 혹은 밀린 분들은 또 따라올 수 있도록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도 마련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인데요. 시편은 흔히 영혼의 해부학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인생 속에 주어지는 희노애락의 순간들이 시편 속에 고스란히 기도로, 때로는 탄식으로, 때로는 감사의 고백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읽으면 누구나 성경이 어렵다 생각하는 분들도 이건 내 이야기네 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시편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탄식이 되고 또 나의 찬송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은 크게 탄식시와 찬송시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탄식시에서는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적들이 나를 괴롭히고 추격하고 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고생을 겪어야 합니까? 하는 물음과 함께 어려운 상황들이 탄식의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로 드려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탄식시는 시편 13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나의 고생, 나의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까?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탄식의 과정 속에서 탄식은 물음표로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저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신뢰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 탄식과 기도 속에, 그 신뢰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주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탄식이란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시작점,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음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는 시작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찬양은 찬양하는 자로 하여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긍정하게 하고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로 가장 시편에서 여러분 짧은 시편이 몇 편인 줄 아십니까?
117편인데요. 그 가장 짧은 117편 역시 찬송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네. 짧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에 이어서 이 흐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반부에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앞부분에는 주로 다윗과 관련된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탄식시가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나중으로 갈수록, 후반부로 갈수록 그 탄식의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과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을 고백하는 찬양시로 그 흐름이 뒤바뀝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큰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시편의 자리입니다. 시편의 그 많은 노래와 찬송들은 그 자리가 어디일까? 우리는 흔히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적인 인생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시편의 많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가 시편의 자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탄식도 있지만 공동체의 탄식이 있고, 개인의 감사 찬양시가 있지만 또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찬양의 고백도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편 100편에 보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 속에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함께 공동체가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상황이 시편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편 20편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그들 속에 주어지는데, 시편 20편을 잘 읽어보면 그 내용은 왕이 전쟁에 군인들과 함께 출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전쟁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할 때 대제사장과 온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주는 그러한 축복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26편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신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저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돌아와서 일상을 살아갈 때 무너진 삶의 터전 속에서 여전히 씨를 뿌리며 삶의 일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담겨진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시편 137편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부르는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민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개인주의적인 나만의 신앙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공동체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공동체의 영성, 이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다윗입니다. 시편을 생각할 때 우리는 꼭 다윗과 연관되어 시편을 생각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시편의 미드라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5권의 책 토라를 주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시편의 5권을 주었다. 실제로 우리 시편을 살펴보면 제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1권은 41편까지, 2권은 72편까지, 제3권은 89편까지,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그리고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묶음으로 소개됩니다. 이 각 권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의 어떤 단락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 권 마지막 편 마지막 절에는 송령으로 끝이 납니다. 제1권 마지막은 41편 13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제2권의 마지막은 72편 18절 19절입니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제3권의 마지막은 89편 52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또 제4권도 마찬가지겠죠.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5권 또 시편 전체의 마지막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생애와 관련되어 많은 표제들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3편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사무엘하 15장의 내용을 담겨져 있습니다. 또 34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참회하며 지은 시입니다. 57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하면서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부르는 시입니다. 이처럼 시편을 생각할 때 시편은 언제나 우리가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구원이 또 시편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제1권 시편을 전체로 읽어보면 쭉 하나의 소설처럼 읽어본다면 제1권과 2권 속에서는 다윗이 중심입니다. 다윗의 인간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고 탄식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1권, 2권의 시들을 읽으면 다윗 왕국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좋았던 다윗의 시대에도 많은 어려움과 또 탄식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권에서는 분단된 왕국의 시기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많은 문제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또 내부의 음모들이 그 시편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 89편 제3권 마지막을 읽어보면 분위기가 아주 암울합니다. 기쁨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소개되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국 제1권부터 제3권까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윗
그리고 다윗 계약,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시편의 메시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기쁨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4권인 시편 90편부터는 전혀 새로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다윗의 시대를 뛰어넘어 출애굽의 시기가 언급이 되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이스라엘의 민족을 회상합니다. 특별히 중심부인 93편부터 99편까지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중심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제5권에선 다윗이 오히려 결론부에 145편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하는 하나님이 왕되심을 또한 송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나는 왕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조, 나는 실패한 왕조일 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참 왕이십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여 시편은 무엇인가? 네 번째 주제인데요. 교훈으로서의 시편집, 시편이란 책입니다. 흔히 시편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의 찬송과 경배, 노래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시편을 읽는 중요한 안내서가 있는데 바로 시편 1편입니다. 토라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지 못한 인생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인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다 칭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을 읽어나가는 중심 주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또 오직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의인된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교훈은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읽으면서 또 나의 기도로 삼아 함께 기도하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 함께 참아내고 또 견디면서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 우리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